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서 기쁘고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오늘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이 만끽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 상처들을 싸매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면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사흘 동안도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완악하고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3일 예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원근각처에서 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21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알기를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딱 두 가지다.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죠? 예배와 전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삶 속에서는 과연 나는 이 한 주간 동안 예배의 점수가 몇 점일까? 100점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과연 전도의 점수가 몇 점일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같이 우리가 생활하고 만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온전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당신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좋은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수용성이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느냐. 결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되어가 딴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예배의 점수가 몇 점일까? 과연 나는 전도의 점수가 몇 점일까? 이 삶을 함께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길로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천하 만물이 우리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 되시는 그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과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 인생 속에서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중심과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노니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통해서 사명이 새로워지며 우리가 더욱더 간절함이 새로워지며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무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운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며 아버지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그리고 우리 전도의 삶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가 뜨면 지는 들의 꽃과 같은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세상 사는 거에 목숨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냥 우리가 행여나 내버려 두고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어여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와 전도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439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439장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떠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4절입니다. 4절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셨듯이 여러분에 속한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러분의 이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목원들이 잘 되고 우리 교인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과 복을 여러분이 선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노중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3, 4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뜻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아버지의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아버지 행복, 은혜, 충만, 기쁨 목장 7개 목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리더들, 목자들과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사 싸우니 주님께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 공동체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목장이 배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에서는 분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진영 권사님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영수 권사님도 그렇시고 우리 신현주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경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명희 장로님 윤혜정 권사님 아버지 연은혜 집사님까지 아버지 하나님 7개의 리더십들을 하나님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지치지 않도록 시름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강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목장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그룹 부흥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하는 데 없어서 우리 영규부터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민이 아버지 경훈이 아버지 경혜 제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혜인이 제인이 아버지 하나님 성민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이 찬송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윤이 소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담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형규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 아버지 현민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현진이 혜진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가한 자녀들 아버지 해외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선이 우리 아버지 제옥이 군생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옵소서. 죄악에 아버지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섬기게 도와주시며 우리 손주들이 부모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라게 도와주시고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을 갈비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인간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만 쌉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 많은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저희들은 오늘도 3일 예배로 저희들을 주님의 품속으로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소원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에도 저희는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며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저희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지만 저희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나이다. 이러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깊은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추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기며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밀양교회를 세워주시고 항상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더욱 주님께서 저희 밀양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펴는데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밀양감리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 때문이오니 항상 튼튼한 믿음과 신앙심을 주시어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이진성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말씀마다 능력을 주시어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고 신령한 하늘나라의 복을 받아 드리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진리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자,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한 다음에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간 절기와 드리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에벤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게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넣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너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에 그 성전의 기초가 너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360장이거든요. 약간 피곤해질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 함께 뜨겁게 박수하면서 찬송 올려드린 다음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제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뭐 맛있는 거 잡숫고 온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요.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얼굴이 너무나 은혜로하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의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1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히스토리 HISTORY인데 이게 어떻게 생긴 하니까 그를 뜻하는 그죠 HE 그분 플러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좀 더 살을 붙인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할지라도 지금 왜냐하면 모든 교육계라든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진화론과 유물사관 속에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나쁘다 그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게 되고 그 존엄성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정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치 시스템은 신정국가입니다.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지만 내 노력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들에게 땀 흘려 일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의 반대 개념이 뭐였죠? 제국. 그죠? 제국과 제사장 나라. 따라합시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다윗의 길로 대신에 여로보암의 길, 솔로몬의 길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길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크세스라는 사람이 40만 대군으로 전 세계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정규군만 130만이에요. 130만.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마음만 딱 먹으면 제국되는 거예요. 호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그런
인류 문명이 있지만 사랑으로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솔로몬도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전반기 20년 너무 좋았잖아요. 제사장 나라 컨셉으로 살았어요. 근데 후반부 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생각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도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폼나는 엠파이어, 응? 이게 한번 되고 싶다라는 사실은 이게 사탄 마귀의 유혹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 마귀의 유혹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접근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력과 자기를 자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만 자랑하는 이런 거로 가는 것이 바로 제국의 왕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다.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쪽은 왕이 몇 명? 19명. 남쪽은 20명. 39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8명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누구? 바벨론에 통해서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딜레마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같으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또 죄짓고 지옥 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생각합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절대 포로 끌려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전통 유대 율법주의 생각체는 성전은 절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잡혀갈 수 있고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온 것은요. 이런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내면 깊숙하게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죄성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착각은 자유다. 여러분 존 켈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은총, 하나님의 절대 은총할 때에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된 것은 맞아요.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죽어서 끝까지 마지막에 회심하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법이지만 데마처럼 그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가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가룟 유다 봐요. 가룟 유다는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받았겠죠. 소명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가장 실세가 재정부장 아닙니까? 어떤 교회든지 전대 맡은 자예요. 가장 실력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았잖아요. 회개했어요? 못했어요? 회개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성경에는 없지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단편적인 질문을 한다면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옥 갔겠죠. 그런 가능성이 많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만약에 선제적 은총으로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는 원래는 장로교도 다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 이게 뭐냐면 성화예요. sanctify, sanctification.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 옷을 입었으면 우리 목숨이 다는 끝날까지 표대에 쓴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수반돼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한번 구원 딱 받았고 세례 받았고 해서 이거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해가지고 흥청망청 세상에 가면서 사는 사람도 구원이 있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예전에 공부를 좀 못하신 분들이나 성도들은요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선지자 은총 구원받았으니까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이거는 자기 생각이죠. 내가 복음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따라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실질적인 삶을 우리가 새벽기도나 큐티를 통해 살 수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그랬죠. 이진성 목사의 목회 철학은 뭐냐, 100명, 200명, 300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에 성도가 100명이라면 그 성도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동력화될 수 있는 그런 전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양만 타고 주일 하는 게 아니에요. Purpose Driven Church라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목적이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 주시고 이런 것은요 허비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들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죠? 그들은 무너질 수 없다. 성전은 그들은 노래에 끌려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끌려갔잖아요. 몇 년을 포로 생활합니까? 70년. 근데 이러면 70년. 이거 여러분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더 비슷하지만 누구? 그렇죠. 예레미야.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성경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 잘못된 시드기야나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로마 글을 읽는 이 사람들은 못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틴 말은 사제들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까막눈이야.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면죄부 팔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한글 성경, 영어 성경도 한글 성경 많이 읽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읽어. 지독실이 아니고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이 뭐예요? 자, 싸우라. 즉 바벨론하고 싸우라, 저항하라, 아니면 항복하라. 어떤 게 하는 뜻입니까? 그래요. 말씀을 알면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항복해? 우리가 마사다의 정신이, 마사다 알죠? 최후의 항전지, 마지막까지 한 놈이라도 더 죽여야지.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항복하라. 순순히 가라. 걔들이 니네를 안 죽인다. 바벨론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정책은요, 아수르는 그냥 사람 죽여버리고 피를 섞어버리는데 바벨론의 통치 철학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들의 나름의 종교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민한 정책입니다. 거기에서 바벨론화 의식을 시키는데 문제는요, 이 유대인들은 신앙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벨론식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융화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니엘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0년 잘하고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귀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로, 예루살렘 성경이 무너진 것 수용이 안 되지만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런 실패와 고난과 포로의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 1장에
누구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을 합니까? 그렇죠. 그건 기억해야 돼. 따라합시다. 바사왕 고레스. 한때 우리 목사님 중에서 우리가 그죠? 이 소련이 무너질 때 고르바초프 있었잖아요. 그 고레스를 같은 고씨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왜냐하면 갑자기 고르바초프가 사실은 이제 선언해 가지고 그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국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장에는 이제 귀환한 겁니다. 참 신기하죠. 3차에 걸려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38년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 따라합시다. 수룹바벨. 그러니까 1차 귀환은 수룹바벨입니다. 2차는 누구? 2차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458년. 3차가 누굽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요거는 외워야 돼. 자, 1차 포로 귀환에 영도한 사람 누구? 수룹바벨. 총독입니다. 지금은 프라빈스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에스라.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 느헤미야도 총독입니다. 자, 이걸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사람 동시대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3장을 읽었지만 6장까지는 사실은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모든 것을 집대성해 가지고 오늘 역사적인 산물로 남아든 겁니다. 제가 원래 2장을 해야 되는데 2장은 넘어갔죠. 왜냐하면 이걸 한번 보세요. 2장은 사람 이들만 잔뜩 나오죠. 그래서 제가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자, 64절, PPT는 없습니다. 여러분 2장 6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포로 귀환을 1차인 사람이 얼마다? 42,360명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에스라 2장은요. 이 포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그 종족대로 나누는 그 대표자들의 명단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르디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뭐냐면 4,289명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아까 전체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2,360명. 근데 거기서 제사장이 몇 명이다? 4,289명. 약 10분의 1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꼴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는 바벨론이 너무 좋아, 다 인정해주고 뭐 자식 새끼 잘 키우고 여기가 좋은데, 여러분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무하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에서 성전도 세워야 되고 무너진 국가를 세워야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리더십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도 이 한국교회에서 딴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더 은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이 땅 대한민국에 그죠 7천만인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 합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귀환한 사람들의 그런 전체적인 인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3장에 있어서는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를 쌓는 얘기과 그 전에 무엇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자, 아까 말했죠. 42,360명 리더들입니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성읍, 그러니까 12지파로 나누었다는 거죠. 살다가 7째 달에, 그러니까 유대대륙으로 7월 달에 모인 겁니다. 어디 모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수도로 모인 겁니다. 2절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서 할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 이
그 유대 포로들을 보낼 때에 너희들은 자유하라. 그러면서 가서 맨 먼저 뭘 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죠? 금과 은과 뭐 이런 것들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뭘 건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586년에 느부갓네살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너진 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때가 여러분 우리가 1장일 때 이 고레스 왕 원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538년인데 뭐요? 즉위는 530 그 다음 해가 법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537년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536년, 그러니까 586년에서 2년 뒤 536년에 성전 공사를 착공해요. 착공하는데 착공하자 이제 계속 나옵니다. 딴지그는 안티들이 등장해가지고 약 16년 이상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총 19년 만에 건축이 돼요. 그래서 516년에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숫자는 여러분들이 잊어도 되지만 문제는요. 586년에 멸망해서 516년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공백이 몇 년이에요? 몇 년? 그래요. 그래서 사모가 공부했을 때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세워짐을 바벨론 70년 포로의 그 포로기를 끌려갔다가 풀려난 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70년이 바로 진정한 포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회사에 잘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환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의 기초를 먼저 써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아는 여수아입니다. 여수아.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여수아 알고 이거는 이제 다른 여수아예요. 예수아입니다. 스룹바벨 총독이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려 할세. 여러분 지금 성전의 지대 기초가 쌓였어요, 안 썼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뭘 벗더란 거예요, 여러분? 번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가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을 그러는데 퓨리탄이 퓨어라가 순결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국 국교의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대상을 못 나가지고 그죠?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들이 맨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못하기 전에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에 이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성전을 쌓으려 그러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는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 이 말이 뭐예요? 이미 유다가 예루살렘 70년 동안 그저 빈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뭘 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상.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안티들이 그득그득한 겁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밀양은 딴 데보다 어마무지하게 불교가 세다고. 왜? 3대 고찰주를 하나는 표충사가 있고 바로 옆에 무봉사도 있고 뭐 다 그러다. 근데 대한민국에 여러분 상강사 가보셨어요? 부산에 상강사 가보면 어마무지합니다. 부산에 동명불운이라고 있거든요. 저희 삼촌이 용호동 살 때 제가 가봤는데요. 와, 딱 방이 99개인가 제 기억이 그래요. 큰 방, 대웅전 같은 게 99개가 있다니까요. 어린 마음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줄은 처음 봤는데 그게 동명불운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조선 팔도에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방에 우기섬을 깔아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봐요. 무리가 모든 백성을 통해서 두려워했지만 그렇지만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이 그 터가 원어 성경 보면
이전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의 성전이 누구 성전이에요? 그렇죠. 솔로몬.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1차 성전의 터전을 찾아간 겁니다. 번제나 있었던 거, 번제는 노수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제단에 있는 것을 뒤지고 발굴해 가지고 그 위에 흔적이 있었겠죠. 그 위에 다시 한 번 더 수룹바벨 성전을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를 건축할 때요, 보통 이따가 교회가 확장되면 이 교회를 이제 팔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그 신앙의 선조들의 그 히스토리를 남기기 위해서 돈이 덜 들지만 그 원래 있었던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재건축하는 걸 제가 종종 봅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물론 그걸 팔면 이문은 있겠지만 그 역사의 그 교회에 그거를 하고 옆에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양국교회가 그래요. 창원 양국교회 보면 그게 350억 지어서 있는데, 옛날 있는 교회에 지금 교회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교회를 그대로 살려줬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1세대들의 그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팔면 몇십억 나오겠지만 그걸 놔두고 그거는 역사 유물관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만들어 놓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구해요.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여러분 신앙의 1세대, 2세대 터전 위에 다시 한 번 더 다음 세대가 쌓아갈 수 있는 역사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게 다음에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조속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또 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세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러니까 번제도 예배를 회복했지만 절기도 회복한 겁니다. 자, 유다의 3대 절기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맥추절, 7절, 초실절, 맥주.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따라 유월절, 맥추절, 마지막이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이 뭐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그대로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얼기설기, 그죠? 그 야자수 같은 거 얼기설기 해가지고 지금도 초막절 되면 일주일 동안 가서, 그게 좋은 아파트 맨션에 살지만 꼭대기 가가지고 혹은 이 우리 같으면 글램핑처럼 뜰에 이걸 집을 나무 풀잎 같은 걸 지어놓고요 일주일 자식들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 옥회 7월도 있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7월 달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월 1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팔절. 승리를 상기하는 나팔을 부는 게 7월 1일이 있고, 7월 10일이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알죠? 어떤 날입니까? 대속죄일이 그렇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날이잖아요. 뭐 민족의 죄악을 등에 지고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이 붕해가 3번 있는 거예요. 나팔절 붕해도 있고 대속절도 있는데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것. 이겁니다. 봐요. 근데 5절인 더 압권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초막절을 일주일 딱 드리고 나는 자유다 해가지고 우리 같은 뭐냐, 여러분 특세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때만 반짝하는 것이 특세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제가 말했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매일 새벽 기도의 기도자가 되는 것이 특세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그때라도 하면 하는 거지만 그 특세를 통해서 평소에 기도 새벽을 못 깨는 사람이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세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5절이 뭐냐면 봐요. 그 후에는 즉 초막절을 드린 다음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여러분 항상 드리는 제사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상번제라 그러거든요. 상번제. 항상 상자처럼 항상 드리는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6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성경 깊이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초막절은 며칠 날 드린다 그랬어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되는 겁니다. 근데 봐요. 일곱째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쉽게 말해서 초막절기는 15일부터 시작되지만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부터 그들은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특세하기 전에 이미 기도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저력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하. 이게 뭐냐면 아직 성전 착공식을 못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성전 다 짓고 나서 나는 새벽기도 할래, 예배할래 이러는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먼저 예배하고 기도를 시작하라. 여러분 전도에 적용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전도할 거다 마음이 작심이 있지만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교회 기도의 부흥이 팍 일어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제 뭐요? 착공했으니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야, 중요하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자녀들을 내어 맡기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보다 여러분의 열정이 앞서지 않는 것이 은혜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가 먼저이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8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이라고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 이사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합니다. 자, 성전을 공사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아까 말했죠. 536년에 착공해 가지고 중간에 방해권 때문에 약 16년 17절을 공사를 못해요. 실제로 공사는 한 2년밖에 못해요. 그렇지만 다 졌어요. 그러니까 20년 공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감독관이 오늘 누구를 세워요? 여러분 보니까 누구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건축하면 그죠? 감리사, 그죠? 감독, 그죠?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스킬러라 그러죠. 기술자들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인간적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이 성직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전 건축하고 제가 이 교회 공사할 때니까 성전 건축은 이 목사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뭐로 하는 겁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전 공사는 돈으로 하는 거 맞죠? 근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 돈으로 하는 거 아니래요. 뭐로 하는 거?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도. 우와. 이게 해본 사람은 압니다. 뭐냐면요. 공사 다 해놓고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재팔려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돈은 모으고 해가지고 뭐 장금 치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쪼개져 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빚 지으시죠? 근데 누가 이 빚을 지으수로 하지 말고 그 빚을 치으수로 쓰래. 빚 가운데로 걸어가리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빚을 지으시 아니라 치으수로 해래. 빛의 자녀,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의 자녀래요. 그 어떻게 했냐? 기도하는 교회는 빛이 있더라도 시간만 지나면 성도들이 부흥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독관이 다 레위 사람입니다. 9절 시작.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사람과 하나대 사손과 그의 형제의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즉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쉽게 말해서 최고의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들이여 일어나서 너희들이 먼저 헌신하고 너희들이 먼저 정말 솔선수범을 하니까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10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넣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옷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되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듯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건축은요 그렇죠 기술자들이 와야 되죠 그죠 조적공들 와고 인부들 와가지고 그죠 저도 우리 공사할 때 장비 연장들 컴프레셔 들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추운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12월 추울 때 시작해가지고 그죠 아유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없었잖아요 많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래저래 마감하고 그러니까 한 8, 9개월 그렇게 걸렸는데 여튼 그렇게 공사했는데 뭐 돈만 많았으면 그죠 업체 확 써가지고 그랬는데 뭐 전투 집사님하고 이용백 집사님하고 나랑 3명이서 했으니까 그렇게 걸렸죠 어떻게 보면 근데 다 추억이야 히스토리야 저 어디 가든지 부흥하도록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이 예수아와 이 스룹바벨이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여기 감독이라는 게 잘했니 못했니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격려자 이 일꾼들이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참이라도 챙겨가지고 컵라면이라도 끓여가지고 먹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대충 적당히 침이나 뱉고 담배나 피우면서 하면 안 돼요 하면서 뭐 통닭 사주고 대신에 통닭 사주면서 이런 격려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봐요. 그래 했는데 또 자기들은 뭐냐? 이 제사장들과 이 아삽 자손들이 뭐예요? 예복을 입고 우리 같은 뭐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한쪽에는 공사를 하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짓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모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확산, 은혜의 저변 확대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비전이 저기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까지 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이런 커뮤니티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커뮤니티. 12,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였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너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슬픔과 기쁨이 공존했다는 겁니다. 이 슬픔은 회개예요. 회개와 중생 거듭남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세대는요 그들이 여기 첫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첫 성전 그렇죠. 솔로몬의 영광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쉽게 말해 금으로 도배한 거예요. 오브리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사람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화려한 성전이 있는데 그만 불순종과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 기초를 쌓았는데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10,000평이 있는데 지금 1,000평도 안 되는 이런 지대를 보고 이 장로님들은 이제 1세대죠. 마음을 찢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땠는데 어떻게 우리 하다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면서 그들은 지금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봐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하였더라. 물론 이거 2세대 3세대를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마냥 우리가 슬픔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잊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다. 아멘. 이거를 계속 우리가 가슴 품고 있으면 더 은혜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쁨의 찬송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의 상황이 슬픔이고 황무하고 황폐하고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부활의 영광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에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있다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시 한 번 더 부흥과 부활의 영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 피 흘립시 없으면 죄 사함이었고 십자가 없으면 no cross on the cross 아버지 부활의 영광이 없음을 가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귀한 우리 세 분의 장로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노정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아버지 닫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무제한적으로 역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는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치유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을 앞기리 위해 그들의 자녀와 기도 제목이 위해 여호와의 축복이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님